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예, 옆 사람 앞뒤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당신의 방패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0번째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이런 제목을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기독교인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공존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보이는 현실을 우리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기독교인은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한다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세계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끔 김 집사 너무 믿음이 좋은 거 아니야?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이런 우회적인 비판을 듣기도 하고 이 김 집사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너무 현실적인 것 같은데 이런 반대의 목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수술 등 병원의 치료를 터부시하고 무조건 기도로 고치는 게 믿음이 좋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혹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병이 기도와는 상관없다고 여기면서 병원 의사를 하나님처럼 의존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물론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기독교인의 삶에 가끔씩 일어나는 딜레마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본인이 잘못해서 만들어진 상황은 아니죠. 사울 왕의 지나친 질투심으로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된 신앙인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는 신앙인이죠. 그래서 사자와 곰에게도 덤벼들 정도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사울왕은 벌써 다윗을 질투심으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창을 피하게 도와주셨겠죠. 그래서 잘 피했습니다. 또 한 번은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 사위죠. 지금 미갈 집에 신하를 보내어서 야, 자고 있으니까 아침에 죽여라. 그렇게 또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다행히도 미갈의 현명한 대처로 목숨을 건질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장 읽었는데요. 20장에 지금 다윗은 사무엘이 머물고 있는 라마 나요스로 지금 피난해 와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곳까지도 알고 부하들을 벌써 2번이나 보냈어요. 다 보냈는데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임해서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직접 나서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계획으로 본인이 라마 나요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이 사울을 덮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벗은 몸으로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언자 중에 선지자 중에 사울이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예언을 하면서 돌아와 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 거겠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다윗이 피하기 어려운 자리가 마련됩니다. 매달 초하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월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첫날 새벽기도 하는 것 똑같아요. 월삭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중요한 절기잖아요. 근데 이 매달 초하루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도 총지휘관도 있었을 겁니다. 식사도 하면서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장군이면서 동시에 사울의 사위였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으로부터 지금 벌써 확실한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너를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다윗이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가는 게 무척이나 두려웠습니다. 믿음을 가진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다윗은 무모한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내가 나가면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대신 사울 왕의 의중이 확실한지, 자기를 죽이려는 게 확실한지 요나단을 통해서 시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죠.
이 하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얀 거짓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신이 베들레헴, 자기 부모님이 있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보통 이제 1년에 3번 정도는 예루살렘으로도 가고 하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급히 내려갔다고 거짓말을 해달라, 요나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좋다, 그럼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좋은 신호고, 만약에 사울 왕이 화를 내면서 분노를 하면은 자기를 죽이려는 결심이 확고한 거다, 증거다, 그거를 요나단에게 내게 알려달라, 나는 3일 동안 숨어 있겠다, 이제 이런 묘안을 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오늘 20장 만났을 때만 해도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일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는 자기가 장남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다 이야기한다, 걱정하지 마라, 죽일 생각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울 왕이 둘째 날에 요나단에게 딱 콕 집어 물어요. 너 다윗이 안 보이는데 어디 갔는지 너 알아?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다윗이 시킨 대로 고향으로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해서 제가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듣자마자 사울은 엄청난 분노를 표시합니다. 그게 여러분 뒤에 오늘 20장 30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울 왕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광기 어린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요나단을 향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10원짜리 욕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어머니까지 등장시켜서 사울 왕의 부인까지 싸잡아서 지금 요나단의 어머니까지 욕을 지금 막 퍼붓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요나단을 향해서도 단창을 던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을 보낸 요나단을 향해서 화가 지금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나단은 엄청난 슬픔을 표시합니다. 설마 했는데 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결심을 확고하게 굳혔구나, 이건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이 자리에, 식사 자리에 있었다면 매우 큰 위험에 처해졌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보호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엄청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 지혜로운 현실 인식이, 그리고 예방이 다윗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이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자칫 세상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다윗이 지금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이 믿음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을까요? 우리가 이성을 동원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경험을 동원해서 뭔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행동일까? 이거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적어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돌아보시면 아마 최근에도 큰 결정이든 작은 결정이든 그런 갈등의 순간을 맞이한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현실적인 묘안을 낸 다윗의 바로 이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맞이할 때는 지금의 행동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게 다윗입니다. 자기 10대, 그때 10대전, 티네이저, 그 10대 청춘에 그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든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야말로 무모한 행동이죠. 어리석은 행동이죠. 가면 죽는 거죠. 그런데 골리앗을 상대할 때 다윗은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담대하게 사울왕 앞에 나서지 않고 이런 현실적인 작전을 짠 것일까? 이제 이걸 한번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 딜레마는 지금 이런 믿음과 현실의 삶의 딜레마는 아마 어쩌면 여러분 평생 동안 가지게 될지 모릅니다. 목회자도 가지게 되고
야, 이걸 지금 현실적으로 이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이 작전을 짜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뛰어들어야 되나? 이런 게 목회 가운데도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딜레마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근본이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면 이 딜레마를 극복하는 데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이에요.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정확하게 묘사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혼란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보이는 현실 세계로 파송한 겁니다.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인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 가운데로 파송하셨어요. 각자 나라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파송한 겁니다. 우리가 미셔너리 선교사님들만 그리스도의 대사 엠베스가 아니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엠베스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젠가 망할 철로역정에 의하면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성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린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치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전부 자기의 일상의 삶을 다 버리고 공동체 생활하자니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이게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너무도 몰랐어.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고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에요. 어느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자연계와 인간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파송한 거예요. 우리를 통해 복음의 진리가 전해지기를 지금도 원하시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미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사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미셔너리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잠시 머물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라고 부르죠. 잠시 머물다 갈 삶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시민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 여러분 맞지요? 여러분 여기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시민권자가 없으면 다 비지트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는 그냥 비지트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 우리가 들어갈 본향,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독특한 정체성이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바른 땅에 딛고 삽니다. 현실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저 수도사로 산에 들어가고 뭐 하는 게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니죠. 그런 전문적인 사람도 필요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현실의 세계를 두고 산으로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수도원으로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특히 개혁교회가 이야기하는 영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른 이 땅에 딛고 살면서 머리는 하늘을 향해 쳐들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결코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현실에 매몰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삶이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삶이에요. 길면 100년 정도 이 현실적 삶이 중요한 이유는 이 현실의 삶이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거기에 있어요. 현실 세계 속에서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이 이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과 여러분이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양태 모습들이 영원한 구원과 상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부활체의 모습,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저 영원한 나라에서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다 궁금해 하잖아요. 숨겨진 비밀이니까.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것도 나와 있어요. 그 부활체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사는 현실적 삶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의 삶이 영혼을 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심는 씨앗이라는 말입니다. 썩을 육체로 심는데 영원한 몸으로 거둬요.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거둬요. 더럽고 추한 욕된 것으로 여러분의 돈벌이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참 돈을 벌지만 그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그 구원과 이 모든 것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것을 심고 영원한 것을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현실 세계의 삶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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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것이죠. 이 짧은 100년이 영혼을 결정해 버리니까 이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삶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의 삶의 모습보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이 중요한 현실의 짧은 시간을 살면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거 여러분 중요하게 잡아야 나머지를 그냥 판단이 쉬워져요. 웨스트민스터, 우리 지금 신앙고백을 공부하고 있는데 소요리 문답을 보면 이제 신앙고백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소요리 문답이에요. 107개 문답이 있는데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이 소요리 문답의 제1번은 질문이 뭐였습니까? 퀘스천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거 질문해. 그것부터 대답하고 들어가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되는 최고의 목적은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answer, 답이 있어요.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요.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갈등하는 지점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꺼내어 드려야 될 게 뭐냐? 갈등하는 지점을 만나면 현실과 믿음 사이를 갈등하고 방황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언제나 뭐든지 뭡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내가 영원히 살게 될 본향, 그걸 기억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토 아니면 힌트를 우리에게 주셨죠.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굉장히 중요한 이 어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모토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I'm sending you,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세상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된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리 떼들로 가득 차 있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막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좀 찾고 있는 그런 세상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할 말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할 말도 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메신저들, 요한계시록에도 7개의 편지를 보내면서 7별을 딱 붙들고 있잖아요. 7별은 목사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메신저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오른손에 딱 붙들고 있다. 누가 그거 빼앗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딱 붙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2개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어떤 어려운 순간을 만나더라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2가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Who am I? 내가 누구냐 이게.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가? 이게 사명의식이에요. 사명의식. 여러분, 적어도 이 정체성과 사명, 우리 삶의 목적이기도 하죠. 이게 확실하면 지혜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하나님이 길도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판단이 매우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동시에 필요해요. 어떨 때는 매우 현실적으로 보이는 판단을 그래서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매우 담대한 그런 믿음의 판단을 하기도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왜? 우리는 어디 하나에 매몰되지 않아요. 우리는 익스트림하게 어느 한 곳에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언제나 중심을 잡는 사람이에요. 중심을 잡는 사람. 어디에? 그 중심이 뭡니까? 항상 우리 스탠다드는 바이블이잖아요. 성경.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야기 너무 잘하시죠? 이 다니엘서에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기 조국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10대 소년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전 세계를 다스리던 바벨론은 굉장히 사악하면서도 영리한 정책을 썼습니다. 그게 식민지가 많잖아요. 이스라엘만 자기 식민지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나라의 식민지들이 있는데 그 나라를 점령하고 나면 그 나라에서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 중에서 좀 똑똑해 보이는 그런 티네이저들을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그들을 잘 대접합니다. 잘 먹입니다. 좋은 집을 주고 좋은 여건을 제공하면서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3년 동안. 야, 진짜 지혜로운 것 같아. 예수님도 3년 공생사하는데 이게 어떻게 알았는지 3년. 이 3년 동안 잘 교육시켜서 바벨론 왕을 섬기는 신하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시 교육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바벨론의 이 부활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다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여호와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돼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자마자 어떻게 보면 비굴하게 보이는 이 바벨론에서의 모든 삶을 수용했죠? 다 수용했다고요. 무조건 믿음. 나는 절대 안 돼. 뭐 하나님 외에는 없어. 이러면서 바벨론에서의 모든 삶을 거부하고 죽음을 자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자마자 제일 먼저 계명됐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여러분들이 잘 흔히 부르는 그 이름이 원래 히브리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거 바벨론식 이름이잖아요. 전부 다 이 이름 안에는 바벨론 신이 들어가 있어요. 벨이라는 신, 여기 느고라는 신, 이 신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어떻게 보면 추악한 이 바벨론 신의 이름이 들어있는 이 이름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원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여기는 전부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고 하나님이 너를 보고 뭐 이런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벌써 다니엘도 벨드사살이잖아요. 원래 바벨론식 이름은. 그게 뭐예요? 벨 신이여 생명을 보존하소. 벨 신이 네 생명을 보존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벨드사살이에요. 아벤느고는 느고의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치욕적인 이름들을 그들이 다 수용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거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다니엘은 벌써 물론 꿈과 환상을 보는 그런 은사도 있었지만 먼 미래를 기약한 겁니다. 먼 미래를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예요. 먼 미래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해야 할 그 역할을 위해서 지금 이 바벨론의 글과 언어와 문화를 수용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총리에 오르지도 못했을 것이고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불려지는 이 귀한 다니엘서도 없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되었다가 돌아갈 때 다니엘이 큰 역할을 했거든요. 왕에게 그 돌아가는 귀환에 대해서 엄청난 역할을 조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의 모든 것을 무조건 수용한 건 아니죠.
그들은 왕이 하사한 우상 숭배 음식은 또 거부했습니다. 그냥 우리 금식할 게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목숨을 건 행동이었어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도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판단할 수 있느냐?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우리 앞에 월드라는 말을 붙입니다. 월드 크리스찬이 그래요. 월드도 작죠, 사실. 유니버설, 우주적인. 왜? 하나님은 우주를 넘어설 만큼 광대하신 하나님이니까.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닮는다면 좀 광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들 비롯해서 폭이 너무 좁아요. 너무 우리 안목이 좁아요. 세상을 크게 봐야 되는데 너무 좁은 시야에 갇혀가지고 사건의 전체 맥락을 바라보는 눈을 너무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 크리스찬들은 뉴스에서 하나의 뉴스 기사만 봐도 단순하게 그 사건 하나를 뛰어넘는 귀와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건이 왜 터졌고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고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위대한 거예요. 똑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에서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는 안목이 이제 이 인사이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는 안목이 크리스찬만큼 넓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이 큰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안목을 담지를 못해가지고 좁은 시야로 사니까 맨날 너 했지, 너 뭐. 우리나라도 맨날 그래갖고 교단도 나눠지고 그랬잖아요. 예. 신사 참배 거부하고 안 가고, 이건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걸로 그냥 정죄하고 나누고 그냥. 다니엘은 비록 어렸지만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목을 넓혀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귀한 책이잖아요. 살아있는 책. 그래서 다니엘은 벌써 딱 볼 때 그냥 이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이거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 안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생각하는데 다니엘은 벌써 큰 안목으로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먹으라고 하는 목적이 뭔가, 이유가 뭔가를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환관장이 와서 이 왕이 하사한 이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까? 이들이 몸이 건강해야지, 얼굴빛이 좋아야지, 그래야지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와 교육시키는데 문제가 없고 이 왕이 와서 살펴본단 말이에요. 잘 먹이고 있나? 왜? 자기의 신하가 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은 왕이 음식을 내리는 목적을 파악한 겁니다. 아, 우리를 건강해서 바벨론 일꾼 만들려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음식을 거부하면서 환관장에게 제안을 하잖아요. 10일 동안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왜? 환관장이 너야 얼굴도 초췌해지고 이러면 내가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서. 그런데 환관장에게 10일만 테스트 해보세요. 10일만 우리가 이 산의 진미, 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는 안 먹고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10일 후에 한번 얼굴을 비교해 봐서 우리 얼굴빛이 더 안 좋다든지 우리가 정말 건강이 더 안 좋다든지 이 바벨론의 문화와 이 학문을 익히는데 부족함이 있다면 그때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환관장이 뭐 크게 손해볼 게 없잖아요. 한 10일 후에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하니까 그게 놔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일 후에 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훨씬 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훨씬 더 밝은 거예요. 야, 그래서 역시 채식이 좋구나. 뭐 이래 또 결론 내리면 안 돼요. 그 채식이 좋고 이렇게 결론 내리면 우리는 소고기도 필요해요. 예, 우리는 닭고기도 필요해. 예. 그런 단순한 결론을 내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받으셨죠. 더군다나 성경에 보면 그들의 눈에는 총기가 흘러요.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총기가 흐르고 바벨론 교육을 수행하는 속도, 받아들이는 속도, 익히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지혜까지, 달란트까지 주신 거예요. 그걸 보니까 환관장은 그들의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사라진 거죠. 훨씬 좋으니까, 훨씬 뛰어나니까, 바벨론 교육에 충실하니까 그대로 놔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현실을 수용하고 이렇게 한 건 아니죠. 결정적인 순간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몸을 던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다 때가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를 아는 게 지혜예요. 이 때를 아무나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게 지금 죽을 때인가 살 때인가,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안목이 열려야 내가 죽을 때 살 때도 구별하는 거예요. 어렵고 혼돈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토론토 꿈의 교회 가족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보이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보이지 않는 천성을 향해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한 길 가는 순례자예요. 여러분들을 격하게 아마 우리 하나님이 응원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작은 일에 매몰되지 마세요. 너무 작은 일에 지금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일, 그 일 일어나다가도 지나갈 거예요. 거기 너무 살고 죽고 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광대함을 본받아야 돼. 눈을 크게 뜨고 더 높고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에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는 삶이 아니라 현실 세계와 믿음의 세계를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의 삶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요. 아니 하늘의 새를 먹이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했는데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여러분의 염려를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외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현실의 삶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다윗처럼 무모하게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믿음의 행동도 망설이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때가 왔을 때 그때는 자꾸 오는 때가 아니에요. 다윗은 그 때를 붙든 거예요. 골리앗이 있을 때 지나가고 난 뒤에 그때 할 걸 그때 할 걸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은 그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목숨을 던질 때는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던지지 않아도 될 때는 미련하게 또 뭐 막 나서 그럼 또 안 돼.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우리를 항상 붙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발을 이 세상에 딛고 눈을 저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과 또 언젠가 영원히 우리 모두가 함께 머물게 될 저 천성의 삶을 향하여 주어진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가 보이는 것 때문에 들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갈팡질팡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우리가 늘 또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 위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미션을 잃어버리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정체성과 그 사명 붙들고 지혜롭게 판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